지난 2월 7일자에 한국의 교회들의 사회적인 신뢰도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보았습니다. 혹시 신문을 보셨습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 기윤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2020년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일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1000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 단순한 질문에 31.8%는 여전히 신뢰한다.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63.9%로 나왔습니다. 궁금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3년 전이더라고요. 2017년도에도 동일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51%였습니다. 근데 3년 만에 무려 64%까지 크게 더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자녀들에게 당회장권을 세습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지탄을 받았던 것이 아마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가면 갈수록 신뢰도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지만 짓밟혀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신세가 되고 있고, 세상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꺼져 있는 등불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론조사를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바르지 못해서 그들의 인심이 고약하게 변해버려서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문제는 없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자신은 과연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교회의 홍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김포나 인천공항에 밤에 내릴 때에 얼마나 온 서울 시내에 십자가가, 붉은 십자가 등이 가득 차 있는지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그 많은 역기능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목사님하고 부르길래 한번 돌아봤더니만 저만 돌아본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 막 이렇게 떠드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호칭이 너무나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말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이미 예언한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나 명분이나 머리로 하는 지식만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세상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마음, 우리 내면과 성품과 인격이 천국의 시민의 합당한 삶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지를 이제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천국 시민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천국 시민의 합당한 성품으로 자라나고 성숙하는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난 3주 동안에 팔복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이런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리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구원받는 조건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하니 이제 너희 마음이 옛날에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른 그런 마음을 가져라. 긍휼의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라. 우리 천국 시민의 마음에 대해서, 인격과 성품과 내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의 마음은요, 한 번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마음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할 때에 천국 시민의 그 복된 팔복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팔복을 통해서 우리 천국 시민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처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땅에서 삶의 현실 가운데에 어떤 존재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로 14절을 읽으셨죠?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직설법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세상의 빛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과연 그럴까? 우리 자신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행동, 나의 인격,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과연 빛인가 소금인가 우리는 헷갈리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실천이나 행함이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는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성경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그때로부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는 빛과 소금의 행동과 실천은 점점 커져가고 자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23장에 25절부터 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지도 않아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들은 그 말을 하는데 망설임이 없었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는데 선한 행위가 바로 우리 자신의 신분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그러나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았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죠? 눈먼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을, 너희 내면을, 너희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희 껍데기도 깨끗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행실 때문에 빛이 되거나 소금이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때에, 빛의 소금임을 알 때에 내 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빛과 소금의 행동과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의 5장 17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누구든지 새로운 출생,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만져집니다. 만들어집니다. 과거의 수치와 절망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모든 걱정의심은 사라지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새벽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 있는 한 청년이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나중에는 얼굴의 표정이 변하면서 온몸에 막 이렇게 이상한 기운이 쏟아서 발악을 하는 그런 경지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발악을 하고 또 귀신 들림의 증세가 나타났을 때 설교를 중단하고 청년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얼굴이 이렇게 편하게 변해갔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분과 교제하면서 지낼 때 한때 그는 귀신의 영에, 미혹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집안의 내력을 쭉 들어보니까 조상 가운데 무당도 있었고, 그냥 지금도 계속해서 어둠의 영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점점 지옥 같은 삶이 사라지고 나중에는요 누구보다 환한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의 교사로도 봉사하시고 해외 단기 선교도 참여하고 그야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분이 더 착하게 살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고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고, 나는 빛이요 소금이라는 하나님의 신분, 자녀됨의 신분이 믿어졌을 때에 그 내면에서부터 스스로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행동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는 빛과 소금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라는 분들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설교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그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십시다. 과연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새롭게 태어날 때에,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빛이요 소금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믿어질 때에, 바로 그 사람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빛과 소금의 행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의 1절부터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깨끗하게 하려고 40일을 금식하고 참선하고 고행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뭘 말씀하셨죠?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빛이요 소금임이 믿어질 때에, 거듭남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시는 아들이요 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격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선한 행실이고, 빛과 소금의 행동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주장하시고 선포하셔서 천국의 시민들로 천국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3절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네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났습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했죠?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산속에 버려져 있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소금이다. 너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어느 우리의 있을 존재에,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산속에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있는 소금이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한가운데 내가 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할까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위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의 본질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썩어 냄새가 나고 부패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교회까지도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캄캄한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어떤 소금이 있고 어떤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빛은 빛인데 빛을 발하지 않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없는 그런 동네도 있다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에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에 빛이 빛을 발하며 어둠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14장에 33절로 34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십자가를 길어가는,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는 것을 말씀하신 제자기를 말씀한 다음에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이 녹아지지 아니하면 세상에 들어가 맛을 낼 수도 없고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지 않느냐. 십자가의 삶을 지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서 소금처럼 녹아내리고 희생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녹아질 때에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주 깊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기억나는 것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호롱불을 켜야만 그 희미한 불인데 온 밤을 환하게 밝히더라고요. 근데 호롱불을 켜서 어떻게 하죠?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아주 좁은 천정인데도 그나마 가장 가급적이면 높은 선반 위에다가 호롱불을 올려두었어요. 그러면 온 방에 환하게 그렇게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빛은 결코 땅바닥에 밑에 두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려야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호롱불은 저절로 빛을 또 내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기름을 태워야 빛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하고 죄 많은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혈기와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을 우리가 불태울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환하게 비칠 때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천국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녹아져야 하듯이 빛이 빛을 내기 위해서 태워져야 하듯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의 12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소금이 녹아내리듯이 빛이 빛을 내기 위해서 태워야 하듯이 하늘의 밀이 썩어질 때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희생과 인내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갈 때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온 땅에 생명을 살리는 빛이요 소금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악취가 진동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멸망할 짐승처럼 어둠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먼저 불러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패한 세상, 소금처럼 녹아내리는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삶을 지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맛깔나는 세상으로 만들으려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캄캄하고 어딘지 모르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빛이 태워지는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하늘의 밀이 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사람에게 짓밟히고 있는 소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에 불이 꺼져버린 등불은 아니십니까?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늘의 영광에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16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내 삶의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하셨을까요? 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명예가 아니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중국 땅에서 신종 코로나 폐렴균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미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확진자만이 8만 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확진자만이. 오늘 아침까지 사망자가 2,441명인 것까지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통계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준이 잣대가 하루하루 바뀌기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우한 지역에 있는 그곳에는 화장터에 불이 꺼지지 않고 그야말로 시체가 싼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이런 그것이 내 아들, 딸이고 내 가족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떠하겠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많은 전염병이 온 땅에 퍼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나라가 통계가 벌써 500명이 넘었더라고요. 확진자만이. 4분이 죽임을 당하고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디까지 퍼져갈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쭉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다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했을까? 정확하게 200년 전이더라고요. 지금은 2020년인데 1821년도에 우리 조선에 콜레라가 창궐했다고 합니다. 콜레라가 온 성안에 창궐해서 한양에서만 20만 명이 죽었어요. 전국에 그냥 시체가 싼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잠해지고 또 1895년도 70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콜레라가 온 땅에 창궐했을 때에 조정에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다가 공고문을 붙여두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공고가 붙었을까? 콜레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한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음식을 끓여 먹고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누가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조선에 왔던 선교사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 어려 선교사의 간곡한 청을 조정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포고문을 전국에 방방곡곡에 붙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조선의 백성들은 콜레라는 쥐 귀신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집집마다 대문에 고양이 그림을 그려두었다고 합니다. 쥐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그렇게 미개한 사람들에게 콜레라 균이 바로 손을 씻고 끓여 먹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7주 만에 콜레라의 기세가 꺾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비선을 비롯해서 구한 말에 조선에 도착했던 벽안의 선교사들, 우리 자연교회를 시작한 우리 앤더슨 선교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이 가난한 땅에, 이 열악한 땅에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세브란스 장로님, 그분의 이름이 세브란스였어요. 그 장로님께서 귀한 금액을
한국에 보내주어서 신촌에 세브란스라는 멋진 병원이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학교를 세우고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이 캄캄한 이 구한말, 이 땅의 희망이 된, 빛이요 소금이 된 한국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에비선 선교사님은 가장 천민으로 있던 백정들의 신분 해방을 위해서 많은 공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료 선교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 1호가 백정의 아들입니다. 백정의 아들. 바로 에비선의 그야말로 큰 노력으로 많은 천민들이 인권이 보장되고 이 땅에 사회인으로 진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은 이 조선 땅에 와서 창궐한 풍토병과 콜레라균에 무방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지금도 양화진의 순교지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 앤더슨 선교사님의 아내인 릴리안 앤더슨도 바로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었고 세상의 빛으로 십자가의 삶에 순종했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고 그들의 뿌려진 씨앗이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오늘의 한국교회가 오늘 이 땅에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의 여론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라. 목사, 장로, 지도자들부터 삶을 바꾸라.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1위, 2위의 시급한 숙제였습니다. 응답자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구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이 남들을 더 배려하고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라. 다르게 말하면 착한 행실을 좀 보여달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정말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의 삶에 빛이요 소금의 작은 행동이 있는지, 선한 행실이 지난주보다 지난달보다 하나씩 행함과 순종으로 들여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제는 돌이키시고 돌아보십시다.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셔서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의 시민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